우리 인사말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 안녕이라는 이야기를 웰빙, 건강한 상태를 말할 때 우리는 안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정말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건강한 상태 웰빙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몸에 활력이 넘치고 피곤이 여러분 거의 없는 상태, 질병과 통증이 없으며 누운 즉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듯이 숙면을 하고 여러분 음식의 맛이 있고 소화를 잘 시키는 상태, 신체적인 건강, 그것이 웰빙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늘 감정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잘 조절을 합니다. 집중력이 또 기억력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면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울함이 없고 불안이 없고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적인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아주 원만한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사회 모든 사회 속에서도 관계가 여러분 건강한 상태, 그래서 소속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속감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나 혼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또한 사회적인 건강을 웰빙의 상태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그것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오늘로 보면 신구약을 여러분 완독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보기를 즐겨하고 은혜를 받을 때 그저 아멘 하는 신앙인지, 두 번째는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과 세상의 모든 일을 할 때 늘 기쁨이 있는지, 감사함으로 하는지, 세 번째는 언제나 말과 생각이 긍정적인지, 그래서 어떤 일을 봐도 부정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과 행동이 긍정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며 영적으로, 그리고 지금 기도 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은 아무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현재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안녕한 상태입니다. 신앙도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 안녕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안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풍이 내려치는 모습 앞에 저희들의 건강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다 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너가는 중에 광풍이 몰아치고 말았습니다. 파도로 인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물은 자꾸만 많아져서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절박감 가운데 제자들은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어부 출신이었지만은 수많은 경험은 갖고 있었지만은 풍랑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가지의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풍이 치고 있는 모습, 물이 흉흉하고 있는 모습, 또 하나의 모습은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유동치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안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원망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에 보면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무서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들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광풍을 바라보고 저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광풍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인간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어떤 광풍에 떨고 있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6월 3일 날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광풍이 사회 속에 밀려오게 되고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광풍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입니다. 왜 주님의 눈에는 광풍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왜 주님은 보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태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수많이 불어오는 광풍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환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끝이야,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풍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탄력성을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당당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광풍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오늘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는가? 우리 주님이 딱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없었는가? 풍랑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했으면 분명히 안전하게 저편으로 건너갈 것을 믿어야 합니다. 토니 에반스는 말하기를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건너가자 말씀했으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건너가자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 건너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풍이 치고 환란이 밤에 와도 건너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바닷길을 막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성경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경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군사학적으로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전략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한 바퀴씩 돌며 마지막에는 7번 돌 때 너희들이 함성과 함께 무너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저희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 안에 물이 가득한 것만 보였습니다. 배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배 안에 물만 있느냐? 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
배 안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광풍이 불어치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 함몰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간직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함과 평안함이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배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들은 배 안에 물만 가득한 것만 보였습니다. 주님이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그 평안한 믿음을 간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과 물 때문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주님께서 배 안에서 지금 주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제자들은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본문 38장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바라봤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평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저렇게 평안하시니 우리에게도 그런 평안을 주셔서 이 풍랑을 다 뚫고 건너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오늘 38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잠이 오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 그리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주무시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려오는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물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얘들아, 내 모습 보이지? 너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그러면 주님은 지금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안을 광풍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모습 보고 있지? 너희들이 가져야 할 너희들의 모습이야.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풍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인 주님께서 그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신 그분은 편안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편안한 주님의 얼굴을 보고도 그 평안을 자기 것으로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 나와서 그 평안한 모습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풍랑이 치는데도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 훗날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자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의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풍랑이 일 때 주님이 주무시더니 오늘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풍랑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에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누워 자는데 어쩌면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마지막에 닮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6월절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일 것입니다. 죽음의 풍랑이 다가오고 있는 그 밤에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주무시었던 예수님의 평안, 감옥에서 누워 자는 베드로의 평안, 이제 우리도 수많은 풍랑 가운데 편안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풍랑일 때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죽음의 풍랑이 다가올 때 베드로는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수많은 풍랑이 올 때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풍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주님을 보자마자 잠잠해졌습니다. 풍랑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을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상황은 주님을 바라보자 잠잠해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풍랑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우리는 또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풍랑이 너희를 죽인다고 믿고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를 풍랑 가운데서도 살린다는 믿음은 없느냐?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앞에 선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세상의 풍랑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랑 가운데 있는 그 배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풍랑처럼 일어나는 이 민족 앞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